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25일부터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우리 친구들 알려주세요. 성막은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 성막이 뭔지 알아요? 네,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시절을 지날 때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도 이렇게 텐트로 지어진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요약을 이렇게 주보에다가 나왔는데요. 이제 앞에 화면에도 나올 건데 이렇게 요약된 걸 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뒷부분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우리 말씀 집중해서 이 요약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텐트로 지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성막을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죠?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지금도 우리 예배당에 올 때 예배당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도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성막이 세워져 있는 위치가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을 갈 때는 몇 명이었냐면 70명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됐냐면 대략 200만 명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지파별로 와서 둥그렇게 각 지파별로 텐트를 짓고 있었는데 성막은 그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 성막을 제대로 들어가려면 각 지파들이 있는 곳에서 문이 다 열려 있어야 쉽게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막은 문이 여러 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한 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문은 딱 한 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이나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막의 문이 하나이듯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문은 몇 개예요? 하나.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성막문을 통과해서 하나인 성막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만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두 가지를 만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태우는 거예요. 뭘 태워요? 양이나 가축을 가지고 와서 토막토막 내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겠죠. 자,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태우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죄된 모습으로 절대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나가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암만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먼저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실 죽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맨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뭐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데, 양이나 가축들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를 하냐면 태우기 전에, 죽이기 전에 거기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죄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안수해 주시는 건 뭐예요? 목사님의 죄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딱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달하고 이 양이 날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자, 여기선 뭐를 하냐면, 자, 이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번에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자,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 피가 막 튈 거 아니에요. 그쵸? 몸이 더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약 시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써 죄사함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구약 시대는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서 짐승을 잡고 태우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속죄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처럼 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성막들에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떡상. 두 번째, 등잔대. 세 번째, 분향단. 자, 요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떡상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보이세요? 자, 읽어볼게요. 떡상은 시작.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요, 떡상이 있는데요. 그 떡이 놓여져 있는데 그냥 놓여 있지 않아요. 성소의 기구, 성소의 모든 것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지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성소의 기구들은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떡상에도 떡이 365일 동안 떡이 항상 올려져 있는데요. 이 떡은 몇 개가 있을까요? 12개가 있어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성도들의 사명이다.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말했는데, 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로 인해 환하게 밝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때문에 어두워질 수가 있다고요.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은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입이 참 잘못된 입이지만 먼저는 누가 잘못했어요? 믿는 우리의 모습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분향단이 있어요. 자, 분향단은요, 여기서 향기로운 향이 나는데, 자, 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죠.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예요. 분향단은. 이렇게 세 가지의 기구를 통해서 이 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반이 딱 나뉘어져 있는데,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휘장의 안쪽은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사과, 지성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곳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몇 번?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죄가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은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막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1년에 한 번 나오는 저기 이런 절이나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오기만 하면 만나는데 하나님이 옛날처럼 성막처럼 막 죽이시고 너 잘못해가지고 막 죄의 모습으로 왔어? 이러시지 않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못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평불만이 많아졌어요.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언제 땅이 흐르는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불평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셨어요. 불뱀이 물으니까 사람들에게 몸에 삽시간 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독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놔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탁 높이 걸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것만 보면 살아. 그렇지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구원의 길 너무 쉽죠.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참 사람들이 심리하지. 오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곳에 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이 머문다고 그랬어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 예배 시간에 교회 오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100%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자꾸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너무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할 자가 누가 있냐.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 이 안에서의 싸움을,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곳에 오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전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이렇게 만나주시겠다고 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라고 그랬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가부터 4가까지의 이 내용들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청년부 선생님들이 음성을 녹음해서 만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가부터 4가까지 보면 한 9분 정도 시간이 조금 길긴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만화 우리 친구들은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 어른들은 한번 새롭게 보는 의미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성막은 살아있다. 너 성막에 대해 들어봤니? 성막? 고막은 들어봤는데. 으유,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야. 요즘 텐트와 비슷하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성막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고. 어메이징! 놀라운 비밀? 나 비밀 완전 좋아. 비밀을 풀기 위해선 성막의 역사를 알아야 해. 먼저 지도를 봐봐. 오호. 오래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어서 일 안 해. 이 게으른 놈들아. 밥 먹을 생각 마.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해주셨지. 드디어 해방이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 덥고 힘들어. 약속의 땅은 아직 멀었어? 나도 몰라. 계속 여행을 해야 하니 집은 못 짓고 매일 텐트에서 지내야 해요.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이게 뭐야? 광야 싫어. 나 돌아갈래. 그때 하나님께서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이야? 근데 별로 비밀스럽지 않은데? 자세히 보면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씩 12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배치했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니 정말 좋아. 그런데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성막문은 왜 하나뿐이지? 오직 하나뿐인 성막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그건 바로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하, 알았어. 성막문이 하나이듯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구나. 이런 비밀이. 성막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어. 어서 고고! 성막은 살아있다. 와, 양이다. 너 종이 좋아하지? 자, 먹어. 염소 아니거든. 어? 너 왜 울고 있니? 조금 있으면 애들과 헤어져야 하거든. 어디 멀리라도 보내는 거야? 그건 아니고 성막으로 데리고 가야 해. 성막에는 왜 데리고 가는 거야? 나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야. 왜 혼자 못 가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해.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으로 내 죄를 대신해 양이나 다른 동물들을 바치도록 하셨지. 뭐 이런 황당 시츄에이션 너무하잖아. 죄는 네가 지었는데 왜 양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순 없으니까. 양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성막에 데리고 온 다음 먼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내 죄를 양에게로 옮겨야 해. 그 다음 제사장인 내가 양을 잡아 번제단에 드리면 죄를 용서받게 되지. 저기서 죽어야 하는 건 양이 아니라 나인데 날 대신해서 죽다니. 죄는 정말 끔찍한 거구나. 무서워. 번제단에 숨겨진 비밀. 바로 이거지. 짜잔! 아하,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성막들엔 번제단 말고 물두멍이 있는데 여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물두멍에 대해선 내가 설명을 해줄게.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나면 온 몸이 양의 피로 더러워져서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단다. 아, 그래서 여기서 손과 몸을 깨끗하게 씻는군요.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비밀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죄를 씻는 걸 뜻해. 여기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로 출발. 꼭 하나님을 만날 테야. 성막은 살아있다. 이번엔 성소 안을 살펴볼까? 우와, 대박.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면서? 아야, 너무 깜깜해. 불 좀 켜봐. 어휴, 좀 조심해. 성소엔 창문이 없어 깜깜하다고. 어때? 불을 켜니까 밝지? 이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대로 만들었단다. 우와, 눈부셔. 모두 다 금이야. 짱 멋져. 완전 예술이야. 이 등잔대는 성소를 밝혀주는 거야. 짠!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죄로 캄캄해진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지. 오, 멋진데? 여기 떡상에 있는 떡은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올려놓는단다. 그럼 혹시 이 떡상에도 숨겨진 비밀이? 빙고! 매일 밥을 먹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 좋은 냄새는 뭐지? 그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분향단의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그래. 오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제사장이 항상 기도하듯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해. 그러고 보니 성수의 기구들은 모두 의미가 있구나. 나도 이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지. 어쭈, 지켜보겠어. 이젠 마지막 지성소로 고고! 성막은 살아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방이라고 이해하면 돼. 우왕, 멋지다. 그런데 무슨 천이 이렇게 두꺼워? 이게 바로 휘장이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주는 커튼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자. 저건 뭐지? 상자 같은 것 위에 천사가 마주보고 있네. 저건 속죄소라고 하는데 언약궤를 덮고 있어. 이 지성소엔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말이야. 함부로 들어올 수 없구나. 엄청 긴장되는데? 하나님을 만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은 수점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린단다. 하나님 이 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와,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 어렵다고? 염려 마.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 그러고 보니 성막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건 굉장한 비밀이야. 성막문이 하나뿐인 이유, 번제단과 물두멍을 둔 이유, 성소의 등잔 때 떡상, 분향단이 가리키는 것,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신 이유. 그래, 잘 깨달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야. 성막은 살아있다.